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시간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먼 집에 가신 대로 보시고 설교 중에 설명을 해드리기로 하고 3장 2절만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감사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아멘. 저는 각을 준비. 이 말씀을 분들이 내려가 좀 붙잡고 모든 명예는 다 놓아버리고 본줄은 놔도 약속의 말씀 흘러 떠내려온 것 같아서 내 말이 아니라 내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거룩한 경륜을 전하는 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의 뜻과 경륜과 섭리 제일로 하나님의 경륜과 가지로 하나님의 뜻은 영원전에 성부와 성령 일치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중간의 과정을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내 고등학교를 보고 서울로 올라오고 버스를 타고 버스 2고석이라고 해가지고 그래 올라오면 머리가 그냥 먼지로 꽉 나오는데 뭐가 있어요? 예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는데 원만하고 오랜 시간을 통해서 이루자. 하나님께서 중간 같은 걸 여러분 인천대교를 인천에서 다리를 놓으니까 뭘 만들어요? 을 세워서 상판을 연결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못 건너가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신 그 사람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성부와 성자, 영광의 나라, 의미 없는 그 눈물이 없는 애통의 나라의 피조물들이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양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일이 얼마나 시간이 길기 때문에 뭘 세워놨다? 과거를 세워놨다. 인천에서 강화도까지 하나님이 다리를 놓아놓은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걸 건너가는 거죠. 다리를 만들어 놓은 것을 조각을 만드는 걸 뭐라고요? 경륜. 하나님은 뜻을 무작정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정확한 때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아담이죠. 아담 때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가두어졌습니다. 마귀의 종으로 마귀의 노예, 어두운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은 매일 아침을 맞고 저녁을 맞고 성경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날짜를 계산하는 방법. 하나님이 하루를 시작하고 끝나는 날이 하나님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뭐라고요? 우리 세상은 저녁일까요? 아침일까요? 점심 재미.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부터 시작해서 죄악의 본상이 죄가 들어와서 세상을 주장할 때부터 세상은 저녁인 것입니다. 그러면 한밤중과 같은 거예요. 세상은 흑암권, 어두운 세상 주관자들. 우리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수를 안 믿으면 눈이 캄캄해가지고
마귀도 안 보이고 도 안 보이고 우리 앞에 무슨 일을 당할 것인가 어떤 일도 장래에 그런 일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아담 안에서 죄 아래서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사람 중에 캄캄한 중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적은 2.0 눈은 1.0 해도 천국이 안 보이고 지옥이 우리는 답시다. 밤중에 살고 있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천국에 들어갈 때를 해 아침을 맞을 주님 맞아서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때가 무슨 날이라고요? 아침 영원한 영광의 나라 밝은 나라 없고 눈물이 없고 영원히 사는 그 영원한 영광의 거룩한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양자로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사랑을 받고 그 풍성한 삶을 누리는 때를 어느 때라고요? 아침이라고 그래요. 아침은 영원한 날 아침.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고 찾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단계를 안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율법 이전 시대 그리고 모세가 시내에서 계명을 받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빌려 죽으실 때까지를 율법 시대. 지금은 무슨 시대예요? 은혜 시대. 십자가에 빌리신 그 예수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충성해서 담당하신 그 사실을 이제는 성령이 오셔서 믿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오시지 않았더라면 아무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모르고 십자가에 빌린 것이 이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라고. 성령이 오셔서는 예수는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내 죄, 남 안에서 죄인으로 태어났던 내 모든 지옥 갈 죄를 그분이 다 내 죄와 진노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다고 성령님이 성경에 있는 사건을 읽을 때, 전할 때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뜻을 세우셔서 예수가 아버지 뜻대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사 영원한 생명에서 생명으로 살게 하시려고 했을지라도 성령님이 오셔서 삼위일체 되신 성령님이 그 사건을 가르쳐주고 보증해주고 설명해주고 마음속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감동하시고 그 성령님의 사역이 없으면 아무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사건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 우리는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성령님의 은혜가 곧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 사람도 아버지 앞에 설. 지금 우리는 무슨 시대라고 그랬어요? 은혜 시대. 은혜 시대가 끝나면 주님 다시 오시면 천년왕국이 있고 천년왕국부터 시작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시기 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거룩한 천사들이 그 영광 중에 있던 그 거룩한 나라에 사람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영광의 자녀로 살아가는 때를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기 전에 사람들이 근시한 것 같아요. 믿으니까.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 그 하나님의 자녀로 그 영광의 나라에 영원히 사는 약속을 안 믿고 인정하지 않고 땅에 사는 날 동안만을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이루시고 예언하시고 이루시고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면도 안 해요. 성경의 사건이 이 사건으로 가득 찼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읽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 그분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 성경에서 믿음을 주는 효과를 가져요. 성경 우리가 뭘 주신다고요? 믿음을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그 말씀은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진 일이 없다. 아멘하세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말씀하고 이루신 사건을 하나님이 된 다음에 설명하는 사람의 전기라고 그러죠. 사람이 일생을 살아간 후에 사람 일생에 대해서 좋은 일이나 어떤 일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전기죠. 전기는 미리 써놓은 거예요? 지나간 후에 쓰는 거예요? 역사나 세계사도 미리 써놓은 거예요? 역사와 세계사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은 다음에 기록된 거예요. 사건이 있는 다음에 그 나라가 지나간 다음에 그 나라에 간 역사와 그 사건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사요 세계. 그러나 성경은
사람의 개인의 전기를 써놓은 게 아니에요. 성경은 세계 역사나 세계사를 써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일이 이루어진 사건을 먼저 말씀하시고 먼저 드러내셨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것. 그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방향이 완전히 다르죠.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믿어요? 그럼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무엇이 되었다는 걸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 오실 때 그 영광의 나라로 들어간다는 이 사실을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은 말씀이 그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이고 우리는 성경에서 그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주님 다시 오신다!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이 약속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된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 무슨 소용이 있냐 그 말이에요. 성경에 그 수많은 약속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가도하던 말음이니까 최초로 하나님이 한자는 개인적인 사건을 말하는 거야. 역적인 시대의 사건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루신 최초 구원에 대한 예표는 노아의 방주 사건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산꼭대기에다 반주해서 비가 와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다 부자도 죽고 정 있는 사람도 죽고 딸들이 너희는 뭐요? 만들어. 이 방주의 말씀을 듣고 노아의 아들 식구 노아와 그 아들들과 그 20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힘든 사람들이 다 약한 사람을 밀어내고 제일 나무 큰 나무 꼭 그래도 마지막 살아가려 못해도 우리 그들을 사람도 살고 다 물속에 수장되고 노아의 8식구만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뭐예요? 약속하시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실행하신다. 어디에 들어간 사람?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 8식구만을 구원받은 것이요 그 안에 들어간 동물들만 살아남은. 이것은 예표입니다. 무엇에 대해 가리키고 있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 그 영광의 몸을 입고 이 낮은 몸이 아니라 아프고 짜증나고 이런 몸이 아니라 짜증도 없고 미움도 없고 시도 없고 질도 없고 나쁜 정욕도 없는 그런 영광의 몸으로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를 그런 영광의 몸으로 다시 살리셔서 아까 내가 다시 사도신경에 올 때 봄의 부활과 봄의 부활과 예를 사과 봄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왜 나올 때마다 외우고 있을 때마다 사도신경 이 몸의 부활을 그냥 아무 상관도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몸이 100년을 산다고. 그래서 요즘에 새벽에 또 운동을 하고 어제 저녁에도 어디 갔다 와서 저녁 10시에 들리는 것 같아요. 보고 싶어서 30분 몇 번 쓰고 이렇게 몸 건강을 유지하려고 노력 한 시간 안 뺏겨도 주님 오실 때 그 좋은 몸으로 오실 하나님의 약 하면서 재미가 있네요. 그러나 내가 이 몸을 관리하는 것은 뭐예요? 건강하게 하나님 주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함께 영광을 돌리리 이 모든 일들이 이 먹은 몸이 낮은 몸이 어차피 죽어서 먼지로 바람으로 하나님 아까 그랬죠. 바람이 체질을 아시며 인생이 여러분이 영혼 빠져나가면 먼지에 흙에 불과하다. 그 영혼 하나님 지으신 분이 여러분 몸속에 끌어만든 이 몸속에 그 영혼이 들어와서 여러분이 살 때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죠. 이 몸의 요소도 흙으로 만든 것도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이 낮은 몸으로 영원전의 뜻을 세우실 때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살아서 우리가 있는 성부와 성자, 성령, 거룩한 천사들이 있는 그 영광의 천국에서 들어갈 사람들은 그의 몸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다.
먼저 육의 몸으로 이 험한 상에서 어두운 상에서 마귀 종으로 살던 사람들이 오직 내 아들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그 천국에 주님 오실 때 그의 나라에 들어갈 때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영광의 날을 나가시고 그 영광의 날에 살게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 약속을 믿게 하려고 구약 성경에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말씀하시고 이루신 모든 사건은 뭘 가리킨다고 해요? 모든 사건이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영광의 몸으로 변하여 그 천국에서 영원히 영광에 사는 다시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고 이별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하는 것이 없는 마귀도 없고 귀신도 없고 악한 자도 없는 더러운 자도 없는 그 영광의 나라의 상속자로 하나님 나라의 후사로 영원히 살아간다는 이 약속을 가리키는 것에 대한 그림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약속을 어디 믿어요? 땅 일이 바쁘다. 아내가 좋다고 남편이 좋다고 집이 좋다고 땅에는 경애가 좋다고. 저희는 뭐 하는 거예요?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이. 그걸 믿는 자들이 성도고 그 믿는 자들이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동행지와요 일꾼들이 이걸 전하는 일에 함께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노아의 상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치는 것이 뭐더라고요? 예수 믿는 돈 받는다 그대로 천국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가리키는 최초의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그 중요한 말씀은 소돔 고모라 성 사건을 아시죠? 소돔 고모라 하룻밤 사건이라고 그랬죠. 저녁에 말씀하시고 아침에 그 사건이 일어났어요. 소돔 고모라 사는 그 부자들이 그 귀한 물건들이 전부 다 유황불에 탔지 않아요. 그러나 소돔에는 롯과 그의 딸들과 그 와이프가 그를 받아서 활성을 들어가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뒤를 쳐다보던 그 안에는 좀더 숨기둥이 돼요. 이 말씀도 답시다.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오니까 사는 것이에요. 이 죄악 중에 있는 사람, 이상에 속한 사람, 마귀의 종으로 산 주인들아, 예수 믿고 그 죄와 사망에서 지옥 가는 길에서 빠져나오라, 구원받아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성령으로 그 하나님의 자녀로 가까이 친근히 살면 살아가는 동안도 하나님의 자녀에게 약속하신 만복을 안전하고 평안하고 세상을 이기고 그 마지막으로는 천국으로는 인도가야 그 영광의 나라에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이 약속을 믿게 하려고 소돔 고모라성 사건도 예수 믿는 자들이 장차하는 그 천국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이 구원을 가리키고 있는 하나의 성과락에 불과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소돔 고모라 성사건은 아무리 잘 설명해도 예수 믿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주님 오실 때 그 영광의 몸으로 변화된 몸이 다시 부활할 이 몸이 이 육체가 신령한 그런 몸이 아니라 육체 자체가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살아있던 이 몸이 그대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나라 요즘 명동 압구정동 같은 얼마나 거리가 휘황찬란합니까? 자들이 세공을 다 갈아 아름다운 녀석 청춘 남자 서로 웃고 시다. 예루살렘 거리가 얼마나 아름다워.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가 저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릴 거예요. 베네수엘라에 이번에 지진이 나서 5만 명이 돼.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가 쓸어버릴 거예요. 그 아름다운 큰 그 귀한 예루살렘 거리. 하나님 어찌 그래 물어볼 수가 없는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그 나라에서 왕도 잡혀가고 귀족도 잡혀가고 중산층도 싹 잡혀간 후에 노숙자들 같은 사람만 예루살렘 거리에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니 그리고 너희는 이 나라에서 바벨론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우리는 바벨론에 들어가 봐야 소망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아브라함 때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어려운 일이 당하면 전부 다 어디로 갔냐? 애굽으로 갔습니다. 애굽이 우리의 도와주는 나라고 우리의 큰 형님과 같은 나라인 것이지 바벨론은 우리나라를 도와줍니다. 우리나라가 어려운 일을 당해 바벨론으로 피난 간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어디로 가야 된다? 바벨론으로 가야 된다. 애굽으로 가야 된다.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은 애굽으로 가야 산다고 과거의 역사가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외국으로 돌아가죠.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왕들이 시드기야가 가서 눈이 빠진 가운데 붙잡혀 유혹들이 붙잡혀 갔습니다. 중산층들이 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몇 년 동안 왕 동안 포로 생활. 하나님이 몇 년을 정했다고요? 10년이라는 정확한 일을 영원부터 살아계십니까? 그 때를 말씀하고 시간을 말씀하시니까 바벨론 포로로 돌아갔다가 몇 년 만에 돌아와야 돼요? 11년 만에 돌아와야 돼요? 69년 만에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라 그 말이 정확하다 그 말이에요. 시간을 주장하시고 온 세계를 주장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이 그때 자기 때 그 말씀을 이루신 그 약속을 끊임없이 완벽하게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들어간 바벨론으로 들어간 때가 성경 역사로 606년 제1차에 제2차가 597년 제3차가 586년 세 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에 있는 왕들과 귀족들과 중산층이 모두가 완벽하게 붙잡혀갔어요. 이스라엘은 뭐만 남았어요? 예루살렘에는 도숙자들, 쓸모가 없는 사람. 몇 년 만에? 70년 만에 하나님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그들을 불러내시는데 최초로 국권이 회복된 없어진 때가 606년인데 70년을 빼면 536년. 536년에 정확하니 이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국권을 회복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성전은 언제 회파됐느냐? 성전은 586년 마지막 때 성전이 다 무너졌는데 정확하니 70년이 지난 516년에 성전이 완벽하게 다시 회복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시간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한 번도 예외 없이 뒤로 미뤄지거나 아니면 취소되거나 없어진 이런 사건이 없이 반드시 이루어진 사건은, 그것은 하나님이 마지막 약속, 예수 믿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 그 영원한 새 생명을 얻고 새 몸을 입고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의 그 그런 영광의 나라, 거룩한 나라, 의로운 나라, 그 영원히 사는 나라에 살아갈 것을 약속하신 것을 그때가 되면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주님 오실 때 이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이 사실을 믿게 하려고 그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것이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살 것은 주님 속히 오십니다. 주님 속히 오십니다. 그리스를 저를 예비하시고 다시 약속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 그럼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맞이할 준비하는 게 뭐지? 저는 답시다.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좋은 대로 성경의 계명을 지키고 그런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계명을 지켜서 천국 가는 것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이 낮은 몸이 이상에 갇혀있던 마귀의 증오로 지옥에 가서 형벌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에서 그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의 자녀가 된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법을 마땅히 지키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인 거예요. 여기 다니니까 이슬람 있는 사람처럼 막대게 살아야 된다고요?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고상하게 살아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그들이 말하는 추한 말, 더러운 말, 누추한 말은 성도들의 입에서 근처에서도 볼 수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하나님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드디어 연처가 되었습니다. 세계를, 전 세계를 정복했던 과거의 나라는 4개의 나라.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 여기까지가 가장 큰 제국들 중에 하나가 제일 먼저 바벨론 제국이에요. 이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 왕인데 1년 동안 그냥 예루살렘 포로 제배다가 전 세계를 다스려 오다 보니까 엄청나게 바빠가지고 내가 1년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을 꾸게, 느부갓네살 왕이 보통 꿈이 아니라 너무나도 선명하고 자고나도 또 일어나도 밥을 먹을 때도 그 꿈이 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꿈을 알지 못하고는 밥을 먹을 수가 없고 시간을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 2년차가 돼 그 꿈을 꾼다. 자기 나라가
여기까지 온 동안에 박수, 들 그때 나라들은 모든 전쟁을 하려고 그러면 자기 모아놓고 날짜에 나 그냥 전부 다 물어보는 그 왕들이 왕이 자기 엄마 아빠보다 더 섬기는 뭔가요? 술사들이 있다 그만. 역사들이. 그럼 물러와서 야 아오라 내 진수성찬 내 목을 먹고 내 공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 주변에 내가 이런 어마어마한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이라고 말하지? 내 나라의 운명과 내 일을 다 예언하고 점치던 너희들 어떤 꿈을 꿨는지 한번 설명을 해봐라. 그러니까 그 바벨론에 있던 어떤 술사나 책사들도 왕이요 어떻게 꿈 얘기를 듣지도 않고 꿈을 설명하라고 합니까? 꿈 얘기를 해줘야 어떤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해명을 할 때인데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천사들이나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못합니다라고 돌아가. 이 바빌론 왕이 예루살렘에서 잡혀온 기업들 사메와 사드락과 메드야 세 사람을 불렀어. 야, 내가 꾼 꿈을 알지 않아? 왕이여 조금만 시간을 주시오. 꿈을 꿔가지고 깜짝 놀라. 중국에 있는 학사들 다 꿈 얘기를 안 하니까 모른다고 하더라. 하나님은 나를 전 인류의 생성을 왕의 생명을 개인의 극히 적은 사람들 운명까지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니엘 뭐지 딱지은 오늘 성가대 가까이 하니까 가까이 하는 다니엘이 하나님 하나님 나 금식 아닌데 그래서 이 왕이 꾼 꿈을 내게 보여주시고 무엇인가를 해명하게 주시고 이런 기회 같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안 죽으려고 아직도 살아야 되니까 음식 기도에 나갑니다. 취해! 취해! 어머님 목소리가 제일로 커. 내가 아직도 살고 나도 살아야 돼. 하나님 대체 우리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 좀 말해주세요. 그 꿈 좀 해명해 주세요. 이렇게 생떼 버렸을까요? 왜? 그 가까이 얼마나 친근히 살았던 거냐. 그때 왕이 물어보지도 않고 꿈 꿈이야. 이런 내용이라고 큰방 1분도 안 돼서 설명을 다 해줘. 그러니까 여기 그다음 이 꿈이 설명을 해봐. 내가 꿈도 아니잖아. 내가 꿈인데 왕이 본 꿈은 금신상의 꿈인데 머리에는 금으로 이 가슴과 이 팔은 은으로 사람인데 그 신상인데 대와 허벅지는 옷으로 다리는 발가락은 흙으로 된 그런 금신상을 보았나이다. 왕이 놀래겠어 안 놀래겠어? 하나님이 아니면 자기들이 섬기는 어떤 신도 모르고 술사도 모르는 그 일을 그 꿈을 꾸게 돼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세계 역사를 다스리시는 처음과 시작되신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를 그 꿈을 쏘며 소환스러 왕이 꼬마를 치는 거예요. 와! 내가 꾼 꿈을 네가 어떻게 하냐? 너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내가 꿈을 꾼 것은 그대로 이루시려고 그런 것이고 설명을 합니다. 꿈은 뭐냐? 네, 금은 왕의 시대, 느부갓네살 바빌론 시대를 말합니다. 왕의 시대는 70년 후에 80년 후에 첫 번째 은으로 된 이 가슴과 이 팔은 어느 시대냐? 바로 당신 바빌론 나라의 시대가 끝나고 나면 바로 하나님께서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세울 것입니다.
메데 페르시아 18년, 80년이 지났. 그래서 여러분들 자료 베네 바르시 여기 그냥 딱 쓰니까 다니엘 또 그걸 설명했잖아요. 당신은 때를 지었어. 그래서 드디어 메데 페르시아가 신나서 메데 페르시아가 저같이 그 시대가 페르시아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 페르시아 시대가 언제까지 흔적되냐면 BC 320년 로마가 메데 페르시아를 정복해서 그리스가 정복해서 이제 그 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그리스 시대가 뭐 세 번째 말하는 있는 롯 대와 너뜻자리는 어느 시대? 당시엔 느부알레다니 시대가 지나가고 페르시아 시대가 지나가고 그리스라는 그 어마어마한 때, 그 나라가 세워지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요? 아니, 누가서는 생각지도 못한 일이고 볼 수 없는 그런 나라의 때를 먼저 하나님이 예비해 놓고 그 역사들을 운영하신다. 자, 그 다음에 종아리는 뭡니까? 종아리는 바로 우리가 나자고 전에 7장에 가면 사곰표철이라는 그 네 가지 똑같은 환상이 나오는데 로마가 그리스가 똑같이 BC 23년에 무너집니다. 456년에 로마 왕국이 무너지고 1453년에 동로마가 무너질 때까지 로마 왕국 철종아리 나라. 이 나라가 올 것입니다. 이때가 올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왕이 꿈을 꿨는데 그 동상이 끈 다음에 사람이 돌에서 등으로 뜬 돌이 아니라 사람이 뜨지 않는 돌 이만한 돌이 하나 와서 하나님을 전 세계에 있는 우상들을 다 산산이 조각을 내고 인도는 로마 시대가 끝나고 인도를 유대계 중에서 제일 적은 그리스도계라는 전 세계 로마 종파에는 만 개 종교가 있었는데 그 만 개 종파 중에서 제일 적은 종파가 유대계예요. 유대계에서 이 새로 나오는 그리스도 이 기독교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우상을 다 파괴해나가고 있는 모든 종교들을 다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가 모든 요소의 땅끝까지 모든 나라에 교회가 세워지면 믿는 자들이 모든 초수 가운데서 믿는 자가 세워지면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간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회복될 것이라는 예언이 바로 뜨인돌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니엘에게 그때부터 시작해서 주님 다시 돌아 천국에 들어가는 그리스도의 나라 천국이 이 땅에 세워지는 그날까지 이를 완벽하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함된 사건을 예표로 남겨주신 겁니다. 지금 우리는 무슨 시대예요? 그리스도 시대, 은혜 시대. 우리나라에도 지난번에 좋은 일은 아니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을 아직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막 당군상 상을 깨버리고 막 상을 깨버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예수 믿지 않는 가정이 태어났어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까지 가도 고등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단골래 우리 어머니가 정리 와가지고 아들 말이야 장소 오려면 어머니를 한 사람 더 모시고 살아야 된다. 어머니 원래를 어머니 삼아서 모시라고 그래가지고 정월대면 볼날이면 담배하고 콩하고 여기까지 싸다 꼭 어머니라고 촛불 구워서 모시고 살아. 우리가 막 유교 불교가 다 뭐예요? 이런 조상님을 섬. 우리나라는 당군져서 모시고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누가 다른 곳마다 교회를 쓰고 예수님마다 수행마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참으며 그분 뜻대로 하루를 살려고 기쁘고 저녁에 가면서 하루 삼을. 오늘 내가 하나님 뜻에 벗어나 좋은 말 추한 하고 양산 한국 백성으로 주님 오실 맞이할 준비를 한다고 새벽에 약속했는데 행하기로 계획했는데 했는가 못했는가를 저녁에 기분. 이런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근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덕들어 그 영광의 때 그리스도의 뜨인 돌이 나타나서 이제는 다 지나갔잖아요. 또 지나가.
그 약속대로 하면 뜻. 페르시아 나라로 지나가. 그러면 그리스도 지나가. 로마 나라로 지나가. 그러면 전 세계가 저같이 마지막에 발가락은 뒤섞인 것처럼 큰 나라와 작은 나라이 뒤섞여가지고 절대로 뒤섞여서 한 나라 큰 제국을 이룰 수 없는 이런 지금의 때가 이런 때라 그 말. 다 자기들이 적은 나라는 적은 나라. 러시아도 수없이 나라가 쪼개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강한 나라와 적은 나라가 발이 흙과 흙으로 점치는 나라가 지나가고 뜨인돌 시대가 되어와서 전 세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저희가 세워지는 때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의 전 사람 만민이 모든 족속에 복음이 전파되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시대에 예수 은혜 시대에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이 천국과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거룩한 나라의 상속자로 살아갈 이 복음을 교회에서 전하고 있고 과거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루시고 약속하시는 그 시간 속에서 예표한 사건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는데 주님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너희들 조소를 예배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믿는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 그분 다시 오실 때 믿는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지도 않고 준비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찬송하지 않고 그의 하나님 신을 천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날에 주님 오실 때 그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약속에 참여하지 못한 거죠. 노아의 방주를 만들 때 그 약속에 참여하지 않고 방주 속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다 멸망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영광, 그 거룩한 신령을 머무고 천국에 들어가 그 회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그 복을 믿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이 시대가 얼마나 황폐한 시대냐. 혹은 고문화 시대, 또 아니면 노아의 방주 때 방주를 만들지 않고 쌍둥이로 살아갔던 사람들과 이 시대의 교회에 나와서 여전히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분의 은혜를 입고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 살아가는 그 거룩한 약속을 받고 증거를 갖고 살아가는데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자. 그분 중심으로 살지 않는다면 그분 다시 오실 때 우리 믿음 생활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영을 들을 수 있고 책망을 받을 수 있고. 합심하여 기도.